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먼저 시편 111편 10절 말씀 먼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또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 시간이겠는데 좀 눈을 뜨시고 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좀 지금 우리 좀 피곤한 친구들인데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반갑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적는 습관 정말 그거는 근데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또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께 한 주간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적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근데 뒤에서 보니까 글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앞으로 좀 우리 기술팀에서 된다면은 이거 PPT 큰 거에 좀 말씀 그 판서에 있는 거 좀 적어 주셔도 뒤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초등부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말씀이 너무 길다고 막 이렇게 그 표정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청소년부 메시지가 말씀이 15분, 막 벌써 막 은혜 되죠. 막 20분, 그 엄청 짧게 맞춰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그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죠. 영화를 봐도 1시간, 2시간을 집중해서 볼 정도인데 한 주에 한 번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15분이다. 그 말씀이 과연 뭐가 들어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길게 하는 게 좋다 그건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는 시편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그리고 잠언 뒤에 전도서 조금만 넘겨보면 있어요. 전도서 12장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딱 허리를 펴시고 먼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테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태어났으니까 산다. 너무 엄청 이거는 철학적인 답인데 태어났으니까 안 태어나서 당연히 안 살겠지. 예.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세요? 왜 학교를 가세요? 뭐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왜 여러분들 대학에 가세요? 공부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어디 가요? 뭐라고? 일하러 간다. 공부해서 일하러 간다. 대학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 혹시? 난 별로 대학 안 가고 싶다. 아무튼 여러분들이야 물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왜 살아야 될까? 왜 방금 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해요. 뭐예요? 잘 먹고 이게 인생의 모토예요. 삶의 이유예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싸자.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고, 같은 말로 근본, 인생의 근본.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인내해서 잘 해야 되잖아요. 아마 막 선생님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담임 선생님이 그런 희망들을 품어줬어요. 야, 너네 조금만 지금 힘들지. 야, 화장할 시간에 조금만 더 공부해. 야, 니네 진짜 힘들지. 야, PC방 그 갈 시간에 조금만 더 공부해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네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 얼굴이 바뀔 거야. 네가 나중에 살 그 집이 저 단칸방이 아니라 집 크기가 달라질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야, 힘들지 하면서, 야, 조금만 공부해. 나중에 지금 네 무시하는 사람이 네 밑에서 일할 거야. 예. 지금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사고 싶은 것도 있지? 뭐 나중에 즐기고 싶은 거 있지? 그런 거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성공을 사면 돼. 예.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만 앉아서 또 공부를 하냐? 여러분들 왜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해도 왜 시험 기간에 막 공부를 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나중에 막 그런 말 하잖아. 너 커서 뭐 먹고 살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 커서 뭐 할래? 다시 말해서 밥벌이가 될 만한,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어디에 가야 돼요?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갈 때 가장 영향 주는 사람이 주로 이제 어른들이 영향 주잖아요. 아, 그 대학은 야, 밥벌이가 안 된다. 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대학에 뭔가 하나님이 어찌고 저찌고는 없고 다 이거예요. 야, 네 그 대학 가면은 나중에 좀 힘들 건데, 네 좀 직장 안 될 건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인생의 주인이신데. 근데 아니에요. 결정을 지어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는 비전이 없어. 이왕이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가 방금 대답했죠? 하여튼 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장에 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이유가 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못 먹고 잘 못 살아야 됩니까? 뭐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너무 중요해요. 그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잘 먹어야지. 안 아프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다음 이유가 뭐냐? 뭐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냐? 뭐를 위해서 하냐? 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죠.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그런 뭔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진짜 중요하게 살아야 되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삶의 근본, 왜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이유 없이 살아요.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오냐?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 삶의 근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깃들어 있냐? 여러분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가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된 사람.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찰흙 만들 때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술관에 가면요, 저도 한 번씩 미술관을 가거든요. 굉장히 저랑 맞지 않게 그냥 가요. 사실 그냥 뭐 미술을 잘 알지 못하니 그냥 가요. 그냥 고상한 척 가면은 정말 이해 안 가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선 하나 그어놓고 이게 막 몇 억이래. 선 2개 그어놓고 그게 걸려있어요. 와, 나도 그리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막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지만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화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내 능력 따라서 내 모습 따라서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완벽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복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사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복을요 저기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요 채워지지 않는 복이에요. 늘 목마르고 갈증나는 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진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 밖에 나가면요 친구랑 놀고 뭐 하고 하면은 훨씬 더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소유해서 얻어지는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행복도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받아야 진짜 내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도 있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짜 삶의 의미도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처음에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전부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도 같이 주셨냐, 영적인 감각도 우리 안에 함께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센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막 벚꽃이 많이 폈다가 졌죠. 지금 꽃이 화려하게 폈죠.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주셨냐?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은 느낄 수 있도록 그 감각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물었을 때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 나 때문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단순히 뭐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내내 살면서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사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속은 거예요.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육들도요,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요,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 예전에 YLS 하면서 뭐 했죠? 옛사람의 방식. 우리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뭐예요? 옛사람, 나를 위한 거. 그거 바꿔야 된다고 해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뭐 중심으로 사냐? 물질 중심, 돈 중심.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상관없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뭐에 걸려요? 네피림. 네피림의 키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좋은 대로 살자 이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냥 내 좋은 대로 나는 살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야 성공해야 돼, 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유 모르고 공부하는 게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하나 외울 때 바벨탑 하나 쌓고, 점수가 여러분들의 바벨탑이고,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점수 막 뭐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 가고 취직하고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하는 이유가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사단이 쳐놓은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전략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전략 이해하는 거.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이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그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다 덫을 펼쳐놨어요. 보이지 않게. 문화로,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덫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게 마치 당연하게 살도록. 뭐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이유가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이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지.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도 없지. 밖에 나갔더니 다 친구들 이렇게 살고 있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뒤처지면은 내가 막 실패한 것 같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찾아온다니까요. 네피림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노아 홍수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래. 내 즐거움 따라서 쾌락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래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세요. 다 그냥 한 번에 휩쓸어 버리세요. 누구도 남기지 않고. 바벨탑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았어요. 모래도 갖다 나르고 벽돌도 올리고 시멘트도 바르고 최대한 저 탑 누가 쌓았냐? 내가 쌓았어 할 정도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삶의 근본의 이유는 뭐냐? 제가 오늘 안 보인다고 판서를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네,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 우리 중학생들은 경외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는 뭐예요? 제 와이프 말고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다 지혜예요. 거기에 근본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도 읽었죠.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이냐? 일의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결론을 내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근본 이유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봤어요. 열심히 살기도 했고 성공도 해봤고 인기도 얻어봤고 이뤄보기도 했고 성취하기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내가 다 해봤는데 절대 거기서 기쁨도 오지 않고 영원한 행복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도 주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지식 맞는 거 좋아하잖아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멀리한대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많은 지식들을 얻는데 그 모든 지식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기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여러분들 서울대 가도 나사 갈까 말까 그런 데서 공부하는 연구자들은 계속 과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딱 결론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 이 지구, 이 우주 만물 지으신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결론에 도달한대요. 근데 어줍잖게 공부한 사람들, 과학 시간에 어줍잖게 그냥 진화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따져 들어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지어요.
고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과 출신인데 어줍잖게 과학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을 듣고 거기에 매료가 됐어 내가.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한테 막 따지듯이 학문의 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 목사님 막 성경을 다 제가 찾아가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네. 웃긴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냥 우스운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뇌 가운데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자꾸 생각이 뺏기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들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든 것들 다 더해주세요. 경외가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 알죠? 경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사로잡혀 압도되어지는 두려움.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그 가운데 진짜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내가 압도되어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나? 자, 눈 뜨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무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경외한다면 늘 가까이 둘 거예요. 가까이 하겠죠.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알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에서 늘 가까이 두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요, 멀리 두겠죠. 그냥 가볍게 여기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지금 뭘 놓쳤냐? 살아야 되는 이유, 근본, 그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왜 사세요? 뭐 그런 걸, 진짜 뭐 이거예요, 이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그 시 한 편 띄워주실래요? 시에서 제가 그 나온 문장이거든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 시 내용이 사실 별 내용 아니에요.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남의 뭐예요? 뭐 햇빛이 많이 드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돈에는 공으로 풀으랴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어. 그 다음 잘렸는데 그 아래에 아마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뭔 내용이냐? 왜 사냐고 왜 묻냐?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강팍한 그 세상에서 뭐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사냐? 그냥 대충 살아라. 그냥 즐겁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냥. 뭐 왜 사냐고 뭐 질문을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인생을 2번 사고 3번 사면요, 웃어도 돼요. 이렇게도 살고 이번 생에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공경하고 있나?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경외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밖에 있는 그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는 어떤 친구는 나는 내 자신으로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믿고 경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스스로를 자신하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중고등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일까? 조금씩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의 5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맺으셨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서 살 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언약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선다면요, 하나님은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배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뭔가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이유와 근본이 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부모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대신해 줄 수 없고,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이 영원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근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금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날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학교에 가는 이유, 가정에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또 친구를 만나는 이유, 모든 이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간의 근본, 삶의 참된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둠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드린 손길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중요한 교회와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